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윤호 집사, 송신선 집사, 김우재 학생 가정에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영성이 되게 주옵시며 감사로 늘 예배하며 감사로 생활하며 감사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연주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시며 하늘에 상이 있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참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장절이라는 이름 말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첫 번째 산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계명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제하듯이 시끌벅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도 화가 나서 그냥 들고 온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모세도 화났지만은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다 적어주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첫 번째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우상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그다음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는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22절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맥추의 초실절은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추감사절이죠. 이 맥추의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처음 베어서 그해 처음 거두어 드리는 첫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가 초실절이고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양식을 주셨다라는 의미, 처음 수입한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의미, 처음 열매 거둔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풍성히 거둔 것을 겨울 동안 잘 지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을 저장하는 행사가 수장절인 것입니다. 지켜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수장절에 양식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옛날 배고픈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일 때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그걸 먹고 40년을 버텼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생활도 정착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초막을 지었어요. 천막을 지은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배고픈 생활을 했던 40년을 기억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이 풍성한 속을 거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장절과 초막절을 같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레위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주셔서 지금 풍성히 거두고 안정되었으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수입을 얻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1년에 3번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동안에
남자들은 다 성막에 성전에 모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한 주만 지키잖아요. 아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라면은 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한 주지만은 우리는 최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당신을 제대로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빌미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물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원래 1년 동안 한 번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상 잔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잔치를 1년 동안에 마무리하면서 한 날을 정해서 잔치를 하면서 교인뿐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까지 다 모아서 배부르게 먹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거 보면은 진짜 잔치였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식당부가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또 예배부가 떡을 준비하고 강단부와 구역부가 이렇게 멋있게 장식도 하고 또 찬양대나 여러 수고 많이 하는 분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교회에서는요 온 교우들이 참여했어요. 목사님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밥을 하고 국은 뭐 할 건지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하면은 각자 교인들이 나는 감주를 해오겠습니다. 나는 시루떡을 해오겠습니다. 나는 과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나는 쌀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이고 그 추수감사주일은 교인 아니어도 동네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즐겁게 보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주일에 먹었던 국을 보면은 주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렇게 맛있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 마당에 가마솥을 설치하고 국을 끓이는데 나무를 듬뿍 넣은 육개장입니다. 그 육개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꽁치 통조림입니다. 여러분 꽁치 통조림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죠? 아마 파는지도 모를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어릴 때 그 꽁치 통조림만 넣고요 시래기 넣고 무 넣고 여러 가지 나물 넣고 해서 다 맛있게 끓여놓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 국인지 찌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걸쭉하게 끓여놓은 꽁치 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끓여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꽁치 통조림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꽁치 통조림 쳐다보지 않는데 무슨 맛이 있을까?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잘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끓여보면 진짜 맛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게도 한 마리 잡아서 개고기를 듬뿍 고기 넣고 개고기 육개장도 끓여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어릴 때는 개고기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봤더니 개고기래잖아요. 어쩐지 껍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동네에서는 각자 교인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갖고 왔어. 그날은 동네 사람 웬만하면 어르신들도 모셔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과일 먹고 마당에 교회에 상을 펴놓고 예배 마치고 앉아서 그렇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거죠. 요즘 하도 바쁘고 빠른 시간대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대충 형식만 내고 그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한번 우리 교회도 기회가 오면은 그런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친척이고 동료고 친구고 이웃 다 모아서
예배 마치고 마당에서 그냥 큰 솥을 끓여놓고 국하고 밥만 해도 먹잖아요. 국하고 밥만 해서 그냥 군데군데 의자 놓고 자리 깔고 앉아서 먹고 서서도 먹고 그렇게 좀 푸짐하게 잘 먹는 추수감사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지요? 생각이 있으면은 꿈을 꾸고 꿈을 꾸면은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이 말씀.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라는 말씀, 이 의미가 성막에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죠. 집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성전에 와서, 예배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절기고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정성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통 형편과 문화를 보면은 걸어서 오잖아요. 멀리 집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씩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은 가족과 짐승과 재산을 집에 놓고 오면은 언제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 집안 걱정, 사는 걱정 모든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도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축복입니다. 24절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할 시기는 아직 광야도 지나지 않는 시내산 밑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해 가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가는 여정 걸음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가고 안전한 길인지, 가는 도중에 다른 부족과 나라가 침략해서 막지 않는지, 실제로 에돔은 질러가는 길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도 그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데 이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길을 밝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땅인데 왜 함부로 오느냐 하고 막으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길을 만들어 그 많은 숫자가 잘 가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도 막고 있는 부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자리 차지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밝게 열어주시고 막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헤쳐나가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축복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열고 개척해 나가고 막힌 사방에 길을 만들어 열심히 산다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모든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감사여 평안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데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막혀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 이사야 43장 16절 19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생겨요. 하늘에도 길이 생겨요. 사막에도 물이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답사 가보지 못한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갈 수 있도록. 이같이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할 때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절기와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껏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늘 평탄하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입니다. 24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모든 지역,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한계를 넘어서 더 크게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번영과 왕성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부강하고 장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리니. 이삭이 농사지어서 30배 50배도 아니고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는다. 야곱도 보세요. 형에 의해서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눈이 어두워서 7년만 무상으로 봉사하고 일해주면은 아내를 얻는 줄 알았는데 14년 동안 했잖아요. 14년 동안 월급 없이 외삼촌 양들을 다 먹여줘. 얼마나 억울합니까? 7년만 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만 살 줄 알았는데 덤으로 붙여주고 또 7년 더 일하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어. 외삼촌에게 뒤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의 양과 염소가 흰색이었는데 외삼촌에게 앞으로 내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짐승 중에 얼룩하거나 점이 있거나 그런 짐승은 다 내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을 볼 때에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별로 그런 짐승도 생기지 않았고 그래 좋다 하고 약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괜찮은 양과 염소는 전부 다 얼룩하고 점이 생기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저놈이 우리 아버지 짐승 다 뺏어가겠다 싶으니까 싸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삼촌도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우리 짐승 다 점박이로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싶으니 이제 눈빛이 달라지고 위협을 하니 야곱이 밤중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같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넓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때? 하나님이 인정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공경하느냐. 예?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사실상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두고 어린 자녀도 두고 아내도 두고 짐승을 두고 재산을 두고 성막에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여기서 대전이나 부산 정도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짐승 아니면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 짐승 걸음이나 사람 걸음이나 거기 아닙니까? 올 때 며칠 걸리겠습니까? 말이 일주일이지 오다가 배 아프거나 병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또 며칠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10일 이상 걸리고 20일 걸릴 수도 있는 그 거리를 오는 사람들, 그 기간 동안 집을 남자가 비우면은 언제 도둑들이 와서 가족을 해하고 훔쳐갈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남의 것을 하나만 훔쳐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훔쳐가고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많았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이 공격당해서 가족하고 짐승과 재물을 다 뺏겨서 그 소식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오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물건을 다 뺏어오고 조카 롯 가족도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킨다고 일주일씩 지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절기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절기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다른 걱정하면 안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지키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가족도 모든 일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머리 써야 해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하루아침에 탈탈 다 틀리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막아보세요. 계속 돈이 들어가. 그냥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잊어먹어. 중병이 걸려보세요. 계속 병원비로 들어가. 1년 내내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 사고 나보세요. 화재 나보세요, 여러분. 물론 보험 잘 들어놓은 분들은 안전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 벌어놓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게냐 하고 뺏어가시면은 어디로 새는지 다 새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재산과 가족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이 고백하잖아요.
121편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왜 수장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자면은 당신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라 라는 뜻도 되지만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아시고 절기와 예배를 잘 지키고 드려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해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을 지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삶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